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8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다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도행전 36강인데 다음 주에 될지 그 다음 주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끝나지요. 27장인데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드리지만 실제로 바울의 로마 행이 21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길게 말하면서 오늘 드디어 27장에 와서 로마로 가는가? 지금 누가가 굉장히 세밀하기로 하죠. 자,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이때가 AD 60년 초가을이에요. 가을에 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1차 투옥이 되는데 여기서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옥중 서신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2년 동안 같은 임금을 당한 이후에 63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걸 위해서 스페인을 방문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7년에 제차 투옥에 대해서 된 다음에 68년에 네로에 순교를 당하죠. 자,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후서인데 마치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험난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로마로 가는 날짜에 오늘 27장에서 이제 가게 되죠.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때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어디냐? 이탈리아를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데 누구 왔냐? 다른 제수와 함께 합니다. 이때 다른 제수는 뭐냐면은 그들은 이미 벌써 판정을 받고 이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죠? 거기서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들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 장면. 그 위를 해서 가는 자들이 되겠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때에 아구스도 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자, 근데 비교적 지금 보시면 누가복음의 이 내용, 자,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은 바울이 누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하죠. 마찬가지로 자, 누가가 또 뭘 기록했습니까? 누가 복음을 기록했죠. 그때도 예수님의 그 행적, 갈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행적도 5분의 2의 분량, 상당히 많은 분량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의사하면서 또한 역사가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일정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을 해요. 지금 그 로마로 가는 행적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갈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여정이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이나 바울이 단호한 결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죄인으로 체포를 당하고 또한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마지막에 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도 지금 가다가 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강풍에서 살아납니다. 이것도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과 바울의 사건을 대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다시 봅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몬테노페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가도 함께 하니라. 자, 이 아드라무테노배라는 뭐냐면 도시 이름을 딴 배 이름인데 이 배가 지금 이제 가는데 이 로에는 뭡니까? 로마로 다 가는 직항이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바울이 누가 함께 하냐면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은 자, 우리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대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을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기도회 때 빌립보서를 배우죠. 그때도 누구 됩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디모데밖에. 그런 것처럼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함께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는 뭐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아리스타가도 함께 한 자인데 먼저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 온 시내가 열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에서 아리스타고가 지금 몰립니다. 자기가 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가운데 이 뭐예요? 아리스타고도 바울과 함께 갑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0절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울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로마의 바울이 갇혔을 때 그때도 누굽니까? 이 아리스타고가 함께 협력을 했죠. 또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사람이 많은 갇히면 실질적으로 뭡니까? 바울 주변에 그를 협력한 자가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아리스타고다. 이 아리스타고가 함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1절을 보시면 여기에요. 그동안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그죠? 여기서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한 법정을 통해서 변호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가이사랴에 왔는데 가이사랴에서도 죄가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먼저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 여기 시돈이죠. 자, 이튿날 시돈에 대니 배를 댄 거예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 율리오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백부장이죠. 백부장. 자,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 특히 로마의 백부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복음서에 백부장이 종이 죽게 됐죠. 죽었죠.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할 때 예수님께 오지 말고 말로만 해라. 그럼 낫겠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많은 믿음을 못 봤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때 백부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에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가 아주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가 다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 자, 이런 것처럼 이 지금 백부장이 굉장히 호의적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율리오도 바울을 대하여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누구냐? 이때는 자, 이 두로, 여기 시돈 지역도, 두로와 시돈인데 이 시돈 지역도 자, 스테반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죠. 그 순교로 많은 사람이 흩어집니다. 그때에 아마 이 시돈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 믿는 자. 자, 그들을 만나겠죠. 이럴 때 왜 율리오가 바울을 이렇게 환대했는가? 그 이유는 그가 먼저 로마 시민권이 있고 또한 아직까지 뭡니까? 그 로마 시민으로서 죄가 안 밝혀진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환대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고 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 화살표 있죠? 이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맞바람. 자 이게 배가 그때
도출하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자, 이게 여기 키프로스인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구부로죠, 구부로. 이 구부로를 맞바람, 자,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결국은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가다가 여기 길리기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지나서 무라시. 이 무라시가 바로 소아시아의 가장 남단에 있는 시입니다. 여기에 도착하게 되죠. 이르러. 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아까 얘기했죠. 지금 직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배를 갈아타야 되는데 여기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뭐냐? 여기 바로 여기 자, 아프리카 쪽이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는 배입니다. 이 배가 왜 가느냐? 여기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뭡니까? 이집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곡식이 많죠. 곡물이 많으니까 해마다 로마로 곡물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 배에 몇 명이 탑니까? 276명이 타게 되죠. 물론 276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풍랑을 만나도 다 죽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이게 이제 자연 바람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이 순탄치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항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자, 간신히 여기서 무라시에서 갔는데 간신히 여기 니도에서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자, 바람이 잘 불어야 가는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다가 살몬에, 여기 살몬이죠. 이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이 그레데 해안, 여기가 크레트 섬입니다. 자, 참고로 지중해에는 큰 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구브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크레타 섬, 그 다음에 여기 시칠레 섬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 중요한 섬인데 지금 현재 자, 가이사라, 시돈, 그 다음에 무라시, 그 다음에 살몬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자, 여기에 미향에 임합니다. 여기 크레타 섬의 미향, 여기죠. 이 미향 옆에가 바로 라세아시예요. 비교적이 상세하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은 뭐냐면 그가 역사가로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 또한 우리 알려줍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것이 어떻다? 순탄치 않고 어려운 가운데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가지만 그러나 그의 장애물이 있지만 결국은 로마로 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도 계속해서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죠. 그런데 이제 가게 되니까 가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는 여정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간신히 이제 이렇게 됐는데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여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금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여러 날이 걸린 거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를 권하여. 자, 왜 이 금식하는 절기를 말하냐면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유대인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여기를 보시면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케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속죄일, 특히 대속죄일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는 중요한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금식을 했는데, 자, 이게 영원한 절기인데, 왜 그럼 이걸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절기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태양력으로 언제냐면 9월 20일경입니다. 전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지역이 바로 여기 미양 아닙니까?
이 지역의 이제 지형세가 어떠냐면 이 시기가 되면 배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 9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3월까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바다의 상태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누가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시간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을 권합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율료와 그 다음 배 탄 사람들 권하기를 말하되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11장 20절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기의 이제 어려움을 끊는 얘기 하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파선했다.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조금 읽었겠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걸 보니까 어떠냐면 이번 항해가 어렵다. 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걸 보면은 일단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또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시를 본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하자라고 지금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냥 천막정이잖아요. 바다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도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물론 이 율료가 누구를? 바울을 환대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왜 그러면 율리오가 그걸 동의했냐면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이 백부장으로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로마에 바쳐야 될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걸 반드시 제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있고 또 하나 자기가 볼 때 이 미약이라는 곳에는 자, 겨울을 지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판단에서는 가는 게 맞겠다. 근데 더군다나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자,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자,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앞에 전에 요 앞에 있는 여기 크레타 섬, 요 작은 섬이죠. 지금 보이죠? 요 섬을 확대하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양에 있습니다. 미양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되냐? 그들을 어디로 가려고 해요? 자, 베닉스. 여기가 지금 미양에서는 겨울을 지내기가 힘드니까 옮기자. 어디로? 여기는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게 됐는데 가능하다면 거기 가자 된 거죠. 자, 그때 이제 또 마침 13절에 남풍이 심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마침 또 뭐가 불어와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아, 됐다. 이 바람 타고 가면 충분히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해변을 끼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바울은 위험하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좋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인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울의 말을 그들이 기다리면 안 들었다는 거죠.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아, 충분히 가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연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섬 가운데로부터, 자, 왜 섬 가운데로부터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산이죠. 험한 산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레데가 섬인데, 이게 섬인데, 이 가운데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산에서 뭐가 불어옵니까?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유라 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갑자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자, 이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뭐죠? 도출단 범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타러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자, 아무리 뭐 배를 잘 모르는 선장과 선조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밀려,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하는 게 아니라 밀려가는 거예요. 원하는 곳을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밀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니, 이제는 속수무책입니다. 바람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이 몰아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자,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라는 말은 뭐냐면 구명정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옛날 배인데, 범선인데, 이 배에 구명정이 있겠죠.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 보면은 결국은 구명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위험할 때에 구명정을 띄워서 사람들 살리는 게 구명정인데, 이게 지금 위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간신히 지나서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왜냐? 놔둬버리면 바람에 깨지니까. 그래서 그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저는 배를 잘 모르지만 줄을 튼튼하게 하려고 잡은 거예요.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자, 스르디스란 말은 모래 구름입니다. 모래 바다. 여기 혹시나 끼일까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 공동번역에는 돛, 그 다음에 NIV에는 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고정하려고 어떻게 됩니까? 닻을 내렸다는 거예요. 돛도 내려야 바람을 덜 받고 닷은 고정하고 하기 위해서 내린 겁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점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점점 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 얼마 동안? 이제 바람 밀려서 사흘째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다 섬에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여러 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나중에 보면은 결국 열 나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구원의 예정이 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절망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할 도리가 없다. 그럴 때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극적으로 다시 보세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합니다. 그 다음에 큰 풍랑 그대로 있고, 그러니 앞뒤도 모르고 계속 바람은 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죽었구나. 구원의 예망이 안 보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못 먹었어요. 못 먹고 자연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그때에, 자, 우리 성경에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토테라는 말을 써요. 토테. 그게 바로 뭐냐? 그때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때,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봐라, 내 말을 들었으면 안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바울이 지나간 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앞으로 하는 내 말을 의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서
내 말을 따라달라. 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거기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랍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265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못 먹고 풍랑이니까 죽게 생겼는데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현실이 죽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심하라. 왜 안심해야 되느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파손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생존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개인 생각이냐? 그게 아니라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자,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배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해서 그가 어려움을 취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경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또한 22장 7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때마다 지금 성령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자, 뭐가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죠. 지금 바울은 지중해 상에 있는 바다에 표류하는 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울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니도 로마에 가서 증언하리라. 이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로마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파선해가 죽는다. 그러면 뭐가 스포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아모스 3장 7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하나님께서 뭐냐?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키워가잖아요. 키워갈 때에 뭐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건 뭐냐?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자기의 비밀을 미리 말씀하신다. 그리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리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막연하게 존재를 믿는다. 근데 세상에 가면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 존재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이 전교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의 말씀인 것처럼 미리 말씀하시고 나타내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리고 또한 이들이 다 무사해진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일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잘 느껴지십니까?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어요. 내 현실은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고 뭐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생명 손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뜻은 뭐예요? 반드시 바울을 어디다가 가이사 앞에 세우는 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가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한 뜻이 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은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믿고 그 점점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뭐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믿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소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믿는다. 뭘 믿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철저하게 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아마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아침에 등교할 때도 기도하고 하교할 때도 기도하고 제발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만 달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봤다 이 말입니다. 안 보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자, 이건 뭐더라도 성도의 삶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언약하신 걸 듣고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확신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성도니까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책에서 들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창세기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라는 또 뭐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요. 그것이 쌓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고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다메섹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했잖아요. 변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지금 로마까지 가는 그런 결단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캄캄합니다. 못 먹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아니 선장과 선녀도 모르고 그래도 모르는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 그 말은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섬에 걸리면 일단 육지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도 그냥 평이하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했지만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냐? 한 섬이라고 강조를 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섬에 걸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겁니까? 이걸 보면 바울은 자기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을 믿고 있고 또한 바울이 한 말을 나중에 사람들 중에 진짜 한 섬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이 맞네? 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거기서 믿음의 선물을 받는 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사형이 들고
막 길거리 가가지고 막 해야만 전도자 알리면 그게 아니라 내가 무심코 누가 만나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이 말하면 그들이 믿을까? 그 내 생각이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면 충분히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의 시기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밖에 나가서 그런 걸 잘 못할지라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말씀을 이웃에게 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할 때 나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역사에서 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의심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자, 아마 아드리아 배가 이게 같아요. 여기 아드리아 해가 이쪽,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 이 바다, 이게 아드리아 해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부니까 막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갈 바 모르게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자, 짐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사공들은 뭡니까? 배를 몰다 보면은 자기들이 지형지물을 통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느낌상 뭐다? 육지가 가까이 온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것은 배 타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어떤 저거겠죠. 놀랍게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 아무 전문성도 없는 바울이 한 섬에 걸리라는 그 말 끝난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열날 후에 드디어 육지에 가까운 사실을 짐작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15길이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지었더니 20길이에요. 그 다음에 15길이에요. 점점 바다가 얕아진다는 말은 육지가 가까운다는 거죠. 이 징조가 보이잖아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시간이 벌써 12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가는 이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로마에 갔다, 그러니까 뭐 활약이 간 게 아니라 그가 하는 곳곳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에서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 이 고난 가운데 왜 바울을 인도하시는가? 그에게 뭐 하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뭡니까? 땅 끝까지 가는 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끝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겠지만 그 복음이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어디로? 땅 끝으로 이어져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대구 장로교회까지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1장 8절을 기준으로 시작되지만 놀랍게도 그 역사는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의 맛을 보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장부가 나오는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